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세상엔 저절로 되는 것도 또 당연한 것도 없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아파보면 건강한 것이 얼마나 은혜였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일 동안 무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건강과 생명과 믿음이 있고 또 예배드릴 공간과 함께할 성도들이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시다. 우리 나영순 성도님 남편께서 오래도록 병원에서 거의 식물인간에 가깝게 투병 중이셨는데 오늘 매우 위급하셔서 순천향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마 많이 힘드신 것 같고 아내 되는 나영순 성도님이 아까 2부 예배 잠깐 끝나고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고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을 경영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오래도록 이렇게 소생하지 못하고 있는데 많이 힘든 지경에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도 없어요. 우리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으며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일 수 있음을 생각하며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되 오늘 찬양대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은 이례적인 것으로만 영혼의 구원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때때로 약해질 때도 있고 어두워질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물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을 죄와 어두움과 나약함과 혹은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하더라도 주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잘할 수 있으며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영혼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환난에서 구원, 소외에서 구원, 어둠에서 구원, 인생 구원도 구원의 또 다른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인생 구원의 역사가 저마다 필요와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꼭 임하게 되기를 믿으시면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생활 신조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예배하면 인생이 살아난다. 한번 합시다. 예배하면 인생이 뭐한다? 살아난다. 유대교의 안식일은 금토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이어서 오늘입니다. 사실 부활주일 날만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 주일 예배는 매주일이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부활은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일어선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삶과 건강과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살아나고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하얀 티셔츠 입은 분도 처음이시죠? 네, 이쪽에 네 분이신 것 같은데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림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로 전 세계 교회가 오늘 같은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자, 한번 합시다.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크게 진심으로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정말 믿고 원하시면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에 받겠는데, 어려워도 우리는 수십 군데 선교를 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모든 교회 학교에서 달라는 예산을 100% 다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셨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으시면 한번 아멘.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자 생각이 있으시면 아멘. 잘 듣고 배워서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그래요. 내리시고. 참고로 전에 주보는 인쇄소에서 했는데 이거 이제 사무실에서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중에 이 말씀 중에 한두 구절은 한 번 이상 꼭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7번씩 몇 번이라도 뭐 해라?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씀은 왜 어떻게 해서 하게 됐을까요? 지난주 우리 말씀을 생각해 봐요.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 그때는 교회라는 제도적 교회가 없었을 때니까 그냥 신앙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설교 시간에 설교하기 위해 기록하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태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 현황과 상황이 그대로 적용되어진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했어요. 내 형제 중에서 내게 범죄한 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내게, 범죄란 말은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고 어긋난 행동을 하고 빗나간 언행으로 내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일을 행해서 내게 죄를 짓는 일이 있으면 권고해라. 권고하되 처음에는 너 혼자 가라. 그래서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를 얻은 것이고, 그가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 사람에게 네가 이렇게 했다는데 이래 해서 이 사람이 힘들다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해라, 담임 목사에게 얘기해라, 교회 위원회에 얘기해서 그 사람이 있어서 교회에 많은 사람을 자꾸 상처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하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왜 그런 말씀하셨느냐? 마태 공동체 그 정도로 내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아들이면 용인해라.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그럴 때 그 구한다는 말이 기도한다는 의미가 원어는 아니다. 승인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저런 죄를 성도들에게 끼쳤는데 저가 이제 뉘우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바르게 해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옵소서라고 인정하고 승인하고 용인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아나 무인으로 배째라, 내 입 가지고 내가 그러는데,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 내가 이 교회를 뭐 어쨌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뭔데, 그래서 아나무인으로 굴면, 그래서 한두 사람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맺힌 게 많고 그러면 땅에서 매이면 어디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안 풀어줄 거다. 제 아무리 기도하고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하늘 문을 안 열어줄 거다. 그러니 배째라 하면 안 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 아니,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그보다 엄중한 하나님의 처벌이 있을 거다. 그걸 알고 제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손해 끼치고 죄 짓지 마라. 그러나 용서하고 용인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거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궁금증도 생기고 자랑도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냥 묻는 게 아니라 그럼 7번쯤 하면 될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자랑이었습니다. 왜냐? 당시 유대인들은 아모스 1장 3절 말씀을 따라 유대인이나 우리나라나 생활 습관이 비슷해요. 3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줘라. 우리나라도 우리도
3번, 그걸 뭐라고 그러지? 오케이. 3, 4번까지는 봐줘. 3, 4번까지는 용서해. 근데 그 이상은 안 해도 돼. 그걸 베드로도 알고 다 잘 알아. 예수님도 알고 다 알아. 근데 대뜸 7번쯤 하면 될까요? 대단히 너그럽고 대단히 뭐라고 할까? 관대한 용서를 하면 되겠지요? 라고 자랑삼을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7번 그래 거기까지 해라. 가? 아니라. 다 같이 어떻게 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용서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7번씩 70번을 하라는 것은 얼마나 하라는 걸까요? 계산해봐요. 7, 7에 2부 때 물어보니까 490번이래요. 그 의미일까요? 공원사님, 무슨 의미일까요? 나만 안 들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하냐 이거지. 그렇지, 무한대로. 무한대라 그러면 좀 피부에 닿지 않는 것 같아요. 나도 설교에 원래 무한대라고 그랬다가 뜯어 고쳤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끝없이. 어떻게? 내가 얼마나 용서해야 돼? 내가 얼마나 참아야 돼? 내가 얼마나 봐줘야 돼? 다 같이? 좀 억울하지, 그죠? 그런데요, 알아야 할 것도 좀 재미난 게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정도 수준이라면 여기까지 알아야 돼. 뭐냐면 이 용서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게 서술돼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용서하되 전제 조건이 붙어요. 뭐 하면? 회개하면. 뭐 하면? 회개하면. 잘못했어. 인정하면. 안 그럴게. 미안해. 인정하면. 근데 마태복음에는 전제가 없어. 그냥 용서해래. 그러니까요, 용서는 잘못을 뉘우쳐야 하는 거야 라고 하나만 알고 고집하면 안 돼요.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뭐냐? 너무 양극화되어 있어요. 양극화의 주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확증 편향이에요. 하나만 알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다른 거는 아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아서 양쪽으로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고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 신념까지 가지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용서하라잖아. 저 인간이 회개를 안 해. 성경에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그랬지. 그동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마태복음에는 전제가 없다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횟수를 하루에 7번이라도 너는 용서하라 그랬어. 근데 마태복음에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래.
이 대목에서 적어도 우리 교인 정도라면 뭐가 옳고 뭐가 틀린 거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이 조금 다를까 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같은 내용을 조금 각각 다르게, 혹은 어떤 데는 이걸 강조하고 혹은 어떤 데는 이걸 강조한다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왜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끝없이 용서하라고 그랬느냐? 마태 공동체가 맨날 쌈박질하다 보니까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 꼴 보기 싫어서 상처받고, 교회가 싸우면요 두 패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쌈박질하는 거 보기 싫어서 가는 사람 많아요. 싸우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만큼 허물만 모이면 그걸 꼬투리 잡아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게 싸움의 기술이에요. 하다 보니까 마태 공동체는 작은 자들, 그죠? 요만한 허물도 도무지 관용이 없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상처받고 너무 아파하고 교회는 깨지고 이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의 핵심 주제는 무조건 다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작은 자. 작은 자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그가 혹 허물이 있고 그가 혹 잘못이 있고 그가 혹 자기 잘못을 모르고 못 뉘치운다 할지라도 그냥 용서해 주라. 다른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냐. 이놈은 이렇고 저놈은 저러면 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 내 주위에. 사람이 늙어가면서 왜 친구가 없어지는지 알아요? 나부터도 보니까 이젠 에너지가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대화 좀 해보자, 밤새워서 풀어보자. 그래서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유대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이제는 다 귀찮아, 다 힘들어. 그래, 넌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넌 이래서 감동. 나 이제 안 해,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들어봐. 내가 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지 알아?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그러면서 난데없이 비탄감의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시작을 이렇게 따라합시다.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 이 말을 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해 봤어요. 천국은 결산할 때와 같으니라. 이 말은 이렇게 풀면 어떨까? 이건 교회 교인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현실 법으로도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법적으로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무죄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걸까? 아닐 수 있어요. 대법원에서 유죄 그래도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역사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무죄 추정의 법칙을 사법부의 원칙으로 삼는 거고 증거주의를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는 누구를 죄인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건데, 기소할 때부터 검찰이 그냥 언론을 가지고 사람 망신 주기를 해서 아주 죄인을
만들어버리고 매장시키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법 정의가 얼마나 과연 있습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소크라테스처럼 무슨 죄도 법은 법이다? 뭐라고 그랬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은 법이다. 그것도 또 따라야 되는 것도 현실인데, 중요한 것은 천국은 마지막 심판, 결과, 결산한 후에 들어가는 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억울해도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고, 내가 비싼 변호사 서서 피해가고 빠져나와고 무죄 받았다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자만하면 안 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천국 가기 전에 결산할 날이 있는데, 그때 다 결산해보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네. 1만 달란트라 하는 말은요, 내가 미리 얘기할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남성 노동자가 하루 버는 일당이 1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은 125만 분의 1이에요. 이 정도로 어마무시한 15만 명이 10년 동안 벌어야 모으는 재산이 1만 달란트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갚으라 그러니까 어렵다,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움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네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가끔 TV 보면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호화로운 것을 감춰두고 안 갚는 경우 있잖아요. 다 갚아라,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래요. 그러자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좀 참아주소서, 내가 꼭 갚겠나이다, 좀 기다려주소서 간청을 하니까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유예해 준 걸 넘어서서 완전히 탕감해 줬대. 갚지 마. 얼마나 기뻐요. 기쁘다고 안 한 사람들은 평생 부자라 빚을 안 져본 사람들이야. 얼마나 기뻐. 수백억, 수천억을 탕감받은 거야. 그래서 기뻐가지고 나오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친구야, 근데 보니까 저놈이 나한테 빚을 진 놈이네. 얼마를 줬어? 100데나리온. 아까 말한 거로 내가 탕감받은 거에 125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빚을 내게 지고 안 갚는 사람이. 너 이리 와. 목을 콱! 넌 왜 내 빚 안 갚아? 미안해. 엎드려서, 야, 넌 말도 못 들어봤냐? 돈이 속이지 사람이 속인다. 내가 꼭 갚을게. 듣기 싫어. 야, 저는 고개 가둬버려. 그 상황을 이 다 친구들이니까 동료들이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에게 그 빚을 탕감받은 저놈의 인간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 안 갚는다고 저렇게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세상에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들으니까 그렇거든. 불러와. 더 말할 거 없어. 너 가둬버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어마무시한 것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거에 비하면 125만 분의 1을 내게 사실상 이건 못 갚은 거거든. 못 갚는다고 그놈을 옥에 가도 참 못됐다, 참 악하다, 참 나쁘다. 그러면서 빚 갚을 때까지 거기 들어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결론을 지신 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각각 그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여러분 잘 봐요. 내가 깊게 세밀하게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용서를 7번씩 70번 하라고 하시면서 왜 난데없이 빚 탕감해주고 빚 갚고 못 갚고 얘기를 여기 덧붙이셨을까? 좀 맥락이 없지 않아요? 권사님, 그죠? 예수님 실수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이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갑자기 용서와 빚 탕감의 얘기를 결부지었냐 이거지. 궁금증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주인이 왜 갔다 오게 쳐넣어 그랬을까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얘기했지만 125만 분의 1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혜택, 내가 받은 선처, 내가 용서받은 그것은 어마무시한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요만큼 빚진 것을 탕감해 주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무자비하고 너무 몰인정하고 너무 무도하고 너무 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화폐 가치는 이미 얘기했고 이 사람의 처지를 한번 봐봐요. 처지.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은 아무나 진다, 아무나 그런 돈을 구워준다, 아닌다? 아니요. 내가 신용대출 받으려고 했더니 내 신용도를 따라 아무리 끽해봐야 1,000만 원밖에 안 해준다더라고. 1만 달란트의 빚을 지려면 그 정도 여력과 그 정도 재력과 그 정도 위치와 그게 다 있어야 돼. 더군다나 이 사람은 평범한 존재가 결단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빚도 능력이라고 1만 달란트 빚을 지기까지는 대단한 부자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도 빚 있는 거 아시죠? 대기업들이 다 빚내서 남의 돈 가지고 장사하거든요. 국가 채무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프로테지가 높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일본 누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빚지는 것도 능력이에요. 임금과 거래할 위치에 있을 정도로 지체 높은 양반입니다. 많은 빚을 지는 것도 능력이지만 내가 못 받는다고 모라토리움을 못 갚는다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나 자빠지고 날 잡아 잡수가 아니라 내가 기다려 갚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완이 있는 사람, 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빚만 진 게 아니라 남에게도 돈 구워줄 정도의 또한 여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백데나리온 안 갚는 인간을 당장에 옥에 쳐넣어! 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진 자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백데나리온 끽해봐야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말하면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거예요. 그래야만 살 정도로 빈궁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걸 못 갚아 이 모욕을 당하고 옥에 갇힐 판이 되면 지극히 약하고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인심은 항상 가진 자가 써야지. 아멘 안 하네. 인심은 항상 가진 자가 써야지. 용서는 항상 가진 자가 베풀어야 돼. 있는 놈이 더해. 그러니 주인이 화가 나지. 화가 나지. 이해갑니까? 네. 내가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도무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구나. 내로남불도 유분수고 후한무치도 유분수고 몰인정도 유분수고 무도하기 참 짝이 없구나.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요. 예수님은 왜 이 비유의 얘기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으셨을까? 아까 말한 대로 왜 용서하고 탕감의 얘기를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얘기하셨을까? 용서하는 거고 탕감해 주는 거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용서라고 하는 건 꼭 빚을 탕감해 주는 것만이 용서일까? 어떠세요? 결론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용서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헬라어로 용서하라는 단어는 아페소인데 그 뜻은 뭐냐? 따라합시다. 떠나보내다. 크게 봐요. 떠나보내다. 놓아보내다. 다시 말하면 그냥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붙들고 이놈 내가 그냥 놔두나 봐. 그리고 움켜쥐고 일을 걸고 하는 게 에휴, 그래 놓아보내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2부 때 청년들이 나왔길래 그랬어요. 야, 너 결혼해서 네 아내가 입덧할 때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빚돈을 내서라도 저 제주도까지 갔다가 꼭 해 먹여야 돼. 왜? 그때 안 해주면 평생 절대 여자는 안 잃어버린대. 그 기억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 서운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흐르는 강물에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조차 안 하시는 것처럼 용서는 억만금을 싹 탕감해 주는 것처럼 기억 속에 붙들고 있고 마음에 붙들고 있고 내가 언젠간 갚을 거다, 언젠간 복수할 거다, 언젠간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다, 내가 7번까지만 참는다가 아니라 비탕감해 주지. 완전히 떠나보내라. 기억 속에서 완전히 놓아보내라. 에? 이해갑니까? 그게 다 같이 뭐 하는 거다? 용서하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는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거를 7번씩 70번으로 그 말은 뭐냐? 끝도 없이 완전히 무한대로
다 그냥 놓아버려라, 흘려버려라, 잊어버려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하고도 이해가 안 가. 잊어버릴 만하면 또 생각나거든. 떠나버려. 얘 흘려보내라. 얘 내려보내라. 아멘 좀 하면 좋겠는데 죽어도 못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시리라. 그땐 또 아멘 하네. 받고 싶으니까. 뭐 인지상정이지. 만약에 내가 그렇게 끝도 없이 그냥 그래 그냥 흘려보내고 떠나보내고 그냥 잊어버리고 난 기억 없어 그냥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그러신다. 어떡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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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용서한다 그래야. 어떡할래요? 용서는 뭐 하는 거라고? 떠나보내는 거야. 놓아보내는 거요. 붙잡고 있지 마. 저 인간이 나한테 그래. 놓아버려. 떠나보내. 흐르는 강물에 그냥 떠나보내. 강에 가서 좋다만 하지 말고 주여 이 강물 위에 내 원한과 내 서운함과 내 억울함과 내 손해를 떠나보내나이다. 다시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근데 자고 나면 또 붙잡고 앉았어. 그래봐야 나만 손행겨. 참고로 천국은 이 말에 우리 다시 한번 초점 맞춰 생각해보고 맞춥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가까이 오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 삶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내 마음도 천국이고 여러분 마음도 천국이고 여러분 마음도 천국이고 다 천국이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지옥이다 천국이다? 천국이어야 해요. 내 마음이 천국이고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번씩 70번이라도 뭐 해야? 용서해서 그냥 흘려보내고 떠나보내고 놓아보내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근데 이놈은 이것 때문에 저놈은 저놈 때문에 볼 때마다 또 치밀어 오르고 볼 때마다 저걸로 어떻게 하나. 그놈은 천국은 없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못 돼.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아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산하는 날,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죄사함 받게 하고 용서해 주고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고. 너는 뭐 있냐? 난 지옥 가라. 그럼 어떡해?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천국을 경험하며 살도록 힘씁시다. 그냥 놓아줘요. 떠나보내요. 기억 속에서 지워버려요. 아예 흘려보내요. 다시는 기억. 그것도 어려우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걸 생각해. 앞으로 내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해.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행합시다. 그렇게 행합시다.
그러면 그 어디나 그곳에 우리들이 모인 이곳은 천국이 되고 천국 문도 환히 열리고 반드시 열릴 줄로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